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요, 은연중에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때로는 이것이 괜찮다, 괜찮지 않다, 좋다, 좋지 않다, 이런 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까?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있고 없고를 우리는 평가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했는데,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것과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기준을 두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때로는 어떤 마음이나 감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평가를 하게 되냐면 많은가 적은가를 평가합니다. 무엇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치지 않고, 그 있는 것이 과연 많은가 아니면 그 있는 것이 별로 얼마 안 되는가,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밥을 먹게 되면 이 밥이 많은가, 반찬을 먹게 되면 이 반찬이 많은가, 아니면 얼마 안 되는가, 우리는 은연중에 이 속에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은 그것이 됩니다. 많은가 적은가.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고저, 높은가 낮은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가 낮은가로 하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가 좋지 않은가. 우리는 이걸 갖고 평가를 합니다. 있고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많고 적은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좋은가 아니면 이것이 별로 좋지 않은가, 이것이 즉 좋은가 높은가, 높은 수준에 있는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 안 좋은가 낮은 수준에 있는 별로 안 좋은 것인가, 이걸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 밥을 먹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으면 좋은 겁니다. 밥을 굶으면 때로는 서글픕니다. 그렇죠? 먹는 게 좋은 겁니다. 먹을 때 어떤 게 좋습니까? 배부르게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먹어서 먹은 듯 만 듯 먹는 게 좋습니까? 배부르게 먹는 게 좋습니다.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있다고 많다고 만족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밥 한 끼 먹는다고, 또 밥 한 끼 배부르게 먹었다고 잘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사실은 점점 더 드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런 인사를 하느냐? 음식 한 끼를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배부르게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맛있게 먹었을 때, 괜찮을 때, 좋을 때 우리는 잘 먹었다라고, 괜찮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있다 없다, 많다 적다, 그리고 좋다 좋지 않다.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있다 없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께,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사실 천지차이입니다.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또 많은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제가 감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한 번 감사한 분들도 있지만 또 그것을 기억해서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감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으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하기 원하는 건 세 번째입니다. 많고,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냥 밥 한 번 먹고 배부르게 먹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맛있어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감사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여러 번 한다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최고의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분명히 질이 있습니다. 좋은 감사가 있고요, 별로 좋지 않은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이와 같이 질 좋은 감사, 최고의 감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감사를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5편 말씀은 전쟁터에서 일어난 그러한 시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 35편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하나님 앞에 아랜 시편이 됩니다. 전쟁을 하는 장수의 가장 큰 소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는 장수, 전쟁을 하는 사람, 싸움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 되냐면 이기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실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을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제일 앞에 어떤 군사들을 배치를 하냐면 가장 훈련이 잘 돼 있고 가장 용맹한 군사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야 적군하고 제일 먼저 싸울 때 우리가 기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앞에는, 최전선의 최전방에는 가장 훈련이 잘 되고 가장 용맹한 군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군대가 제일 앞에 가장 훈련이 잘 되고 가장 잘 싸우는 군사들을 배치하는 것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제일 앞에 제일 못 싸울 것 같은 사람을 내세웁니다.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목사님들이 싸워야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러니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물건을 메고 제일 앞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그 뒤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앞에 갈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제일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나아가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 같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요.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기도를 하고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 몸이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몸이 아파서 하나님, 이 몸 아픈 건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병원에 갑니다. 오늘 병원 가서 치료 잘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주사를 맞는 게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제가 맞습니까? 예, 제가 맞습니다.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드십니까? 제가 먹습니까? 제가 먹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그걸 하는 건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갔지만 실제 전쟁이 이루어지면 그 제사장들은 뒤로 오고 군인들이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바치고 싸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었고,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무슨 일에 직접 맞부닥치는 건 우리 자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됐을 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 군인들이 잘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제가 치료 잘 받아서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어디에 감사해야 될까요? 고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하들이 전쟁을 잘 했어요. 부하들이 용맹스럽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는데, 그런데 어디에 감사를 해야 될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다윗은 훌륭한 지휘관이었고 장군이었고 임금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 군인들에게 충분히 치하를 했을 겁니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듯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상도 주었을 것이고 훈장도 주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 기대합니다. 교회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직접 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교회 청소 우리가 직접 하고요.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오늘 식당에서 밥을 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아니 실제로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위해서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잘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안 해주셔서 때로는 서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아직 미숙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사람들의 마음에 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감사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도 싶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부하들에게 그런 감사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감사가 자기 부하들에게, 실제로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들에게 갔는데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하면 그 일을 실제로 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가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감사가 끝까지 갔습니다. 그 끝은 어디였느냐? 마지막은 어디였느냐? 종착역은 어디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내 부하들이 했지만, 실제로 피를 흘리는 것도 내 부하들이 흘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전쟁에 힘쓰고 애썼던 부하들, 그를 거쳐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에게까지 끝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감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 것 좋습니다. 감사가 많은 것 좋습니다. 감사의 유무와 감사의 다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있고 많은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있고 감사가 많은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감사의 쥐를 최고까지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곳까지, 마지막까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올 한 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사람들도 많고요, 감사한 일들도 많고 감사한 상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최고의 감사를 드리려면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마땅히 해야죠. 우리에게 고마운 일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면 그 감사는 최고의 감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감사는 그 모든 것의 종착역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정말로 질 높은 좋은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계절에 그와 같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감사의 종착역을 하나님으로 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그냥 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많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질 높게 하나님까지 다다를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정말 좋은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최고의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그 이유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5편은 사실 시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언제 유명한 시냐? 여러분, 시편 35편을 아까 10절까지 읽었지만 28절까지 오늘 예배 끝나고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편 35편이 가슴에 아주 확 와닿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냐?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억울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시편 35편은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절절한 시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5편은 아주 유명한 탄원 시인데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로한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전쟁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11절부터의 말씀은 법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터 어떻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가 이기는 것 같다가도요, 어느 한편에서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우리가 지는 것 같이 밀릴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모든 상황이 아주 변화무쌍하게 빨리 일어나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편이 싸우는데 가령 내가 승기를 잡은 것 같이 내가 잘 밀어붙였다가도 상대편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갖고 나오거나 아주 잘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몰리게 되는 것이 법정에서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쟁터든 법정이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아주 변화무쌍한 상황이 펼쳐지는 곳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아주 변화무쌍한 삶입니다. 건강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건강 좋다가도 금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 감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가령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감사하지만 먹은 거 다 떨어지면 감사할 게 없어지는 것 같이, 상대적인 감사는 있다가 없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감사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항상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야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이 날마다 있다가 없다가 요만큼 됐다가 이만큼 됐다가 그 다음 날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뒤로 물러가는 건 최고의 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감사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그 감사의 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11월 달이 되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한 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게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에 절대로 동조할 수 없는 것, 그 절대적인 감사의 제목, 최고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감사가 나올 때 정말로 그 감사가 최고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오늘도 그 구원의 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생명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우리의 감사가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다른 모든 이유 다 빼놓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재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제쳐놓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절대로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슴에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절절하게 느껴져야만 이 가슴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정말로 풍성하게 채워져야만 우리가 그와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 가슴 속에 채워질 때 우리는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진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이 속에는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분의 사랑이 있으니, 그분의 돌보심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감사의 계절에 이와 같이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좋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다 살피면서 어떤 것은 감사할 제목으로, 어떤 것은 불평할 제목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속에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 이것이 내 속에 풍성하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상황 때문에 힘듭니까? 그런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잘 되면 괜찮은 겁니다. 잘 안 되면 안 괜찮은 겁니다. 만약에 아무리 악한 자를 만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내 기도에 막힘이 없고 내 찬양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있어서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잘 돼도, 또 좋은 사람 만나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찬양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진짜 감사의 이유인 예수님과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 감사는 진짜 감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진짜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최고의 감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다시 받아주시는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품어주시는 주님, 배은망덕하여도 변함없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이 감사의 계절에 최고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 앞에 예수님만으로 인하여서 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또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감사할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감사가 어찌해야 될까, 어찌 돼야 될까, 어떠해야 할까, 사실 생각해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드리고 안 드리고 중요하고, 적게 드리고 많이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감사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감사요, 다른 어떤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하여서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와 같은 최고의 감사를 예비하셔서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와 같은 최고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